오늘 날이 좀 많이 풀렸죠? 예, 봄인 것 같습니다. 느낌에. 벌써 겨울이 가는 것이 보이고 또 아침에 해도 조금 길어진 것 같고 조금씩 이렇게 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봄이 좀 되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그런 코로나가 다 좀 떠나가고 함께 모여서 좀 먹고 또 함께 교제 나누고 이런 날이 속히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모든 것이 다 또 떠나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죄라는 것, 어떻게 보면 바울은 평생을 그 회심한 이유로,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야 죄인의 개수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공회에 넘기고 또 스데반이 죽는데 앞에서 증인으로 서고 했던 그러한 어떤 큰 죄인으로서 기억되지만, 그러나 회심한 이후의 삶은 바울은 정말 그 누구도, 어떤 사도도 내가 그만큼 했다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진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로마 감옥에서도, 또 마게도나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갔을 때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서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어떻게 하느냐?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그러한 어떤 일을 결코 쉬지 않고 했던 그러한 바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저는 전도도 했고요. 저는 하나님 찬송도 했고요. 예배도 했고요. 저는 열심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있는 악을 발견했다.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더라.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올가맨다. 나를 자꾸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더라.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저는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가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저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있잖아요. 원죄라는 건 뭡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그 모든 후손, 우리들에게 내재해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결국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저 천국의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는 우리 안에 계속 죄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해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로 인해서 더 이상 지옥에 가는 일은 없어요. 그 은혜의 법을 따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분명히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딱 인치셔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지옥에 멸할 거에 대한 그러한 걱정과 근심을 할 그러한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죄란 놈은 쉽게 없어지질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나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또 다시 실족하게 만들고 다시 세상으로 자꾸 눈을 돌리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이게 과연 왜 그런 것인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내 가운데 같이 있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에 나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잘 살아. 그런데 어느 순간 딱 깨닫는 것이 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죄라는 건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잠시 그냥 잠자고 있는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죄가 드러날 때가 있거든.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겠다 기름 부으시고 사무엘 통해 기름 부으시고 그 다음에 그의 모습들은 믿음의 모습들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겠다고 그 물맷돌 하나 들고 가서 돌멩이 5개 딱 해갖고 물매체 들고 가서 뭐 5개 사용할 필요도 없고 한 개로 딱 던져서 골리앗을 맞춰서 쓰러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담대한 믿음. 그리고 억울하게 사울 왕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사울 왕이 동굴에 자기가 숨어 있는데 와서 그 용변을 보고 있을 때 그 옆에 가서 옷자락 하나 자르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했던 기름 부은 자의 그 옷을 잘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죄스러워했던 그 정도로 신실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었죠. 이제 태평성대만 누리면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때의 죄가 숨어있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군사들은 요압 장군이 이끌고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데 그는 그 밤에 자기 왕궁에서 이렇게 그 옥상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웬 아리따운 여인이 가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인이 참 아름답게 생겼다. 사람을 하나 시켜서 가서 저 사람이 누군지 한번 불러봐라. 내 후궁으로 드릴 수 있는지 한번 보라. 근데 뭐였어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야죠. 포기했어야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그 죄의 마음이 그 안에 발동을 하니까 죄가 발동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 여인을 데려와라. 그래서 그 여인과 동침해서 아이까지 갖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려다 동침을 시키려는데 아니 어떻게 왕이 전쟁에 보내셨고 또 같은 동료들이 전쟁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제가 어떻게 아내와 같이 동침을 합니까? 저는 못 그럽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충성이 너무 대단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전장에서 그 앞장서서 싸우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다 뒤로 빠져서 그러한 결국엔 살인을 범했어요. 간음을 범하고 살인을 범하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들이에요. 이러한 죄들을 순식간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원래 악해서 원래 아주 나쁜 놈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정말 착하고 선해 보이는 그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죄가 발동을 하니까 어느 순간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감옥 같은 데 이렇게 가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 다 악하고 큰 죄범하고 중죄범하고 이런 사람들 같잖아요. 아니에요. 대부분은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닌데 그 사람 어쩌게 그랬대.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은데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단 한 번 그 잘못이 그 인생을 그렇게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힘입니다. 우리를 지옥에 말하는 힘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믿는 자를 지옥에 가게 하는 그런 그런 어떤 죄악으로 발전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그러한 모습은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가 우리 안에서 발동을 해서 우리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저도 이렇게 안 써놨지만
제가 예전에 그 사무실에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그 누가 버린 그 조그만 이 칠판 하나가 있길래 거기다가 화내지 말자 써갖고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거기다가 밑에다 화내지 말자 또 쓰고 또 그림까지 그려놨더라고요. 아빠가 집에서 화내는 모습을 몇 번 봐서 그런 건지. 그런데 그 모습을 제 사무실이니까 그가 이제 다른 성도들이 들어와서 보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이 화내지 말자라고 써놓으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화 정말 안 내시는 분인데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으면 아니 우리는 맨날 화내고 사는데 우린 죽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나도 나를 아니까. 내가 그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또 화내고 어느 순간 나도 죄질 수 있고 어느 순간 나도 막 분노가 표출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써놓는 거예요. 우리 딸은 너무 잘 아니까 아빠 화내지 마 하고 또 써놓은 거고.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건 소용없어요. 어느 순간 방심하면 그 죄가 일어나서 우리를 잠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아예 행동으로 우리의 자범죄로 완전히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되기도 해요. 문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다시 은혜로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는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죄의 모습들, 내 악한 모습들, 내 과거의 이 육에 속한 이 모든 모습들을 날마다 좀 제어하는 그러한 삶의 어떤 노력과 그러한 어떤 신앙의 몸부림이 있어야지 어느 순간 나 괜찮아, 나 이 정도면 돼, 나 목사니까, 나 장로니까, 나 권사니까, 나 집사니까 이 정도면 되는 거야. 아니요. 그 순간 어느 순간 그 죄는 거기서 머리를 들고 마치 독사가 그 발꿈치를 물려고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 튀어나와서 나를 병들게 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모습, 그것을 죄의 법이라고 지칭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자꾸 죄의 그 어떤 습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신을 또다시 제어하면서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복음대로 살아야지, 이제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계속 자신을 체근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외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고, 죄인이니까 회개하라고, 그리고 예수 믿어야지 산다고, 이런 고백들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죠. 왜냐하면 똑같이 우리도 죄 짓고 살아가는 걸 그들도 알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별다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죄 하나도 안 짓고 정말 깨끗하게 살고 막 예수 믿는 순간 변화돼 갖고 완전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천사처럼 살아간다. 그럼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다 믿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별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하러 믿어? 아니, 너나 회개하지 내가 무슨 죄야? 나 죄 별로 안 져. 그런데 내가 왜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에 있는 죄를 제어하고 우리의 죄를 어쨌든 억누르고 그 죄를 물리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들은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을까요?
아니, 그 사람들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제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봉사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대놓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회개하십시오. 근데 잘 안 먹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그럴 거 아닙니까? 나보다 깨끗하게, 그리스도인은 나보다 깨끗하게 사는데 그 사람한테 대놓고 당신 회개해, 그 말하는 것도 좀 때로는 안 맞아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깨끗하게 살까요? 근데 우리가 거기다 속으면 안 돼요. 뭐를 섞느냐? 죄라는 놈은 그리스도인은 공격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넘어뜨려서 하나님 앞에 거보십시오.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욥, 신앙 좋은 욥을 그에게 재산 주고 다 건강 주고 다 주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저가 괜히 의로운 사람입니까? 내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건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령의 법이 내 가운데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어쨌든 밀어내고, 내가 죄가 우리를 장악하려고 그러니까 막 그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죄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은혜, 구원받을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기 전까지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젠가요? 제가 어떤 TV에서 얼핏 보는데 어떤 이제 종교학자가 나와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뭐 천주교인이 됐다가 뭐 성공회가 됐다, 나중에 불교인도 되고 막 그럽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강의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를 TV에서 강의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서 나오는 하는 말이 뭐냐면,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뭐 어디 종교든지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안에 은혜의 법이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은혜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지 않으면 죄를 물리칠 수 없어요. 그걸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떤 교리인지를 몰라요. 성경을 지식으로 알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체험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모른다고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냥 겉으로 깨끗하게 노력하며 살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어느 정도 노력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 안에 주신 양심이 있으니까. 비록 죄로 물든 양심이라도 어느 정도의 그 양심이 있어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윤리적인 도덕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을 받는 도덕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도덕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는 깨끗하게 살아. 나는 기독교인들보다 난 착하게 살아.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면서 좋은 거 갈 거야.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죄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요, 어느 순간 죄가 조금만 발동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잔잔한 호수, 너무나도 잔잔한 호수죠. 참 좋다. 근데 지나가는 아이가 돌멩이 하나만 던져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막 물보라가 일어나면서 그 잔잔함은 깨지게 돼 있어요. 죄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정말 의롭게 살고 난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느냐? 아니요.
거기에 돌멩이 하나만 딱 들어가면 바로 그냥 악하고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고승들이 항상 어떤 아주 존경받는 고승들이 죽을 때 되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 나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신 없어요. 진짜 그렇게 평생을 막 어떤 사람은 막 3년씩 앉아갖고 잠을 자고 어떤 사람은 막 말을 안 하는 무거운 수원도 하고 그거 참 힘든 거거든요. 무거운 수원 같은 거. 저도 어느 날 제가 자꾸 화도 나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에 입에 재갈 물리라는 그 말에 은혜 받아갖고 이번에 뭐 하나 물고 다녀봤어요. 물고 다녀보니까 한 3시간씩 말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 만나도 가만히 있기도 하고 이번에 뭐 물었으니까 말하기도 힘들고 그걸 뭐 뱉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도움은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참고 인내하는데 도움은 되는데 훈련은 되는데 그때뿐이에요. 또다시 그냥 화낼 때는 또 화내고 또다시 잘못할 때는 잘못하더라고요. 그게 뭐 순간적인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노력 갖고 되느냐? 절대 안 돼. 왜? 앞서 말한 것처럼 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원래의 상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 우리는 이렇게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죄에 얽매여서 죄에 완전히 묶여 있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 몸부림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은혜의 법이 내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랬을 때 은혜의 법이 내가 들어오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깨닫게 하면서 너 죄인이야.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학생 때 일입니다. 한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일인 것 같아요. 수련회 가면 옛날에는 막 기도 많이 했잖아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기억하겠지만 옛날에는 수련회 하면 지금처럼 맨날 놀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가면 아침에 예배드리고 기도, 점심에 예배드리고 기도, 저녁에 예배드리고 기도. 왜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막 수련회도 한 4박 5일, 5박 6일씩도 했어요. 진짜 지금 그렇게 하라면 애들 절대 수련회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뒤에 아이가 그 후배 아이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계속 기도 안 하고 장난치고 떠드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 뻔하잖아요. 어떤 애들인지. 중3짜리 제가 중3짜리가 막 주야 하고 기도하는 게 더 이상한 거지. 요즘 같으면.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 아이가 너무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기도 안 하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나는 별로 회개할 게 없네. 그러는 거예요. 형 나는 생각해 보니까 별로 회개할 게 없네. 나 회개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나 죄진 게 별로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걸 회개해라.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아. 회개할 게 없는 거 회개해. 딱 그 말만 했어요. 그리고 앞서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누가 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또 뒤에서 나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별로 싫어하는데 내가 더 해야 되는데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 아이가 막 눈물 콧물을 다 쏟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회개하려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죄가 너무 기억이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회개하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눈물을 콧물 다 쏟아가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삶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보십시오. 죄라는 것 회개해야지 또 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냥 은혜의 법도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게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나로 인하여서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물리치려고 하는 그 작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죄에 얽매인 것,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에게는 참된 은혜도 그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됐다고 그래서 그 은혜로 그냥 당연하게 구원받고 천국 가냐? 아니요. 정신력으로도 될 수 있어요. 목사님도 되는 것도 정신력으로 되는 사람도 있어요. 공부 열심히 잘해갖고 시험마다 다 통과하고 그리고 대답 잘하면 목사 안수 받아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찍어주면 권사 장로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게 진짜 마음 가운데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이 있느냐? 아니요. 때로는 죄가 그냥 잠자고 있으면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이미 그 작업을 통해서 다 얽매여 놓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사도. 정말 나머지 11사도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하나가 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그들,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단 하나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은삼십에 팔아버린. 그렇다고 해서 팔아버리고 뭐 그걸 갖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예수님 팔아버리면 가서 그냥 매나 몇 대 맞고 풀려날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십자가에 못 박자 막 가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뉘우침은 가졌어요. 후회는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갖고 은삼십 다시 대제사장한테 갖고 갖고 주면서 우리 예수님 다시 풀어줘요. 내가 미쳤나 봐요. 예수님 다시 풀어줘요. 아니다. 그건 네 돈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은삼십 도저히 가질 자신이 없으니까 성전 바닥에다 에이 던져버리고 가서 뭐예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성경은 뉘우쳤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에요.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 잘못하면 잘못한 거 알아요. 그건 뉘우침이에요. 그럼 회개는 뭐냐? 은혜의 법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은혜의 법에 내가 그 죄를 물리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는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어떤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얽매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의 강력함으로 씻지 못할 죄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그 속에 있는 모든 죄,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 악한 모든 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었고 회개했으면 이제는 죄의 법과 싸워야 돼요. 죄의 법. 왜 죄를 죄의 법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뭐냐면 법은 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법이 있어요. 우리 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법을 지킬 때는 삶의 평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형벌이 와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그런 효력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법도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법, 이 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인하여 죄를 물리치고 은혜 안에 살려고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정말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저 영원한 천국까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의 그 충만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갑니다. 저 영생을 보상으로 받아요. 그런데 죄는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서 우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죄도 법이니까 제 하친의 것을 지키게 하려고 이렇게 자꾸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달콤함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달콤함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보상을 자꾸 주거든요. 죄를 따르면 분명히 보상을 줘요.
예.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을 것들에 빠져보면요, 재밌고 즐겁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에 내가 빠지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어느 순간 죄가 다시 나를 잠식해서 그 은혜에서 내가 받던 누리던 모든 은혜 안의 평강과 은혜 안에 누리던 모든 기쁨을 다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내가 다시 돌이키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때는 뭐예요? 죄의 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 달콤했지 않느냐? 너 내가 주는 기쁨을 누리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는 안 돼.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비참한 그러한 인생의 모습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때야라도 다시 예수를 붙들고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분명히 다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죄도 중독과 같은 그러한 힘을 발휘합니다. 중독 아시죠? 중독. 예, 중독이라는 거. 알코올 중독. 예, 요즘엔 담배도 중독 있잖아요. 니코틴 중독. 또 마약 중독. 약물 중독. 또 뭐가 있습니까? 성 중독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 내가 중독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중독됐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고칠 수 있어요. 노력할 수 있고 병원이든 어디든 들어가서 고칠 확률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들이요, 절대 나는 알코올 중독 아니라고 그래요. 술 먹어갖고 완전히 필름 끊겨갖고 맨날 사고 치고 다녀서 그러면서 깨면 멀쩡하거든요. 나 이렇게 멀쩡한데 안 먹으면 안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죄라는 것, 마치 그 중독처럼, 중독은 어떻게 하느냐? 금단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중독된 그걸 끊으려고 하는 순간 내 모습이 너무 힘들어져요. 막 괴로워져요. 그래서 그것을 어떨 수 없는 불안이 오고, 그런 어떤 모습이 계속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것을 내가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그 중독에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중독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안에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죄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 질 때는 죄 내가 다시 안 지면 되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세 번 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남들도 이만큼은 짓는데 이게 무슨 죄야?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지 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죄가 나를 완전히 잠식해서 무늬만 예수님 믿는 사람,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안에서 완전 죄로 잠식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너나 예수 잘 믿어, 그 딱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느냐? 아니요. 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 못 받아요. 왜 믿음 없다고 말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너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야, 이것은 죄야 하고 명확하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계명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그냥 돌판에 있는 율법, 그러니까 그냥 생각은 있어요. 저거 지켜야지 복을 받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걸 자기의 선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지키라고 주신 것이고 이거를 지켜야지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반역해요.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반역했던 모든 사람들은 40년 동안 다 죽어갔어요.
순종하는 자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다시 새 언약을 맺을 건데 이 언약은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새겨놓을 거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새긴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법,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은 내 힘 갖고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기에 나는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 아까 말한 대로 죄가 다시 나를 넘어뜨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달라고 우린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서 성화의 단계, 저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신 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이끌려 가지 마시고 성령께 나를 맡기세요. 내가 나를 이끌려고 하니까 자꾸 죄의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죄의 법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이고 너 이렇게 살아, 아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고집스러워요? 뭐가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내 힘 갖고 하지 마시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얘기하시는 대로, 예배케 하시면 예배하고, 기도케 하시면 기도하고, 찬양케 하시면 찬양하고, 봉사케 하시면 봉사하고, 전도케 하시면 전도하고, 순종하시라고요. 자꾸 거부하는 것 믿음의 모습 아닙니다. 그것이 죄의 법이 나를 올감하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셨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법, 그 가운데 순종하시고, 그로 인해서 정말 믿음으로써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